2025년 8월, 즉 지난달에 기독교 책 한 권이 출간되었는데, 영국의 글렌 스크리브너라는 목사님이 저술한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로는 기독교는 어떻게 서구 문명을 형성하였는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중요한 가치 또는 덕목으로 여겨지는 자유, 평등, 합의, 공유 같은 우리의 일반적인 이러한 가치가 처음부터 우리 인류에게 나타났던 덕목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으로 후생적으로 나타나 가치를 인정받는 단어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람의 반대와 본성을 거스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가치가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궁휼이라는 가치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이 궁휼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단어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인류의 철인이라고 불리우는 플라톤도 그의 국가론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부모 몰래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약한 새끼는 도태되어야만 강한 소수의 새끼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치를 인간 세계에 그대로 옮겨 놓은 주장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소수의 생명들만을 살려둔다라는 것이 공감을 얻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에 지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궁율보다는 무자비한 가치를 더 존중하였던 인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자비함보다는 궁율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궁율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긍휼이라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었는데 이 본성을 인간들이 구원 어둠으로 차츰차츰 배워나가는 덕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팔복의 하나로 긍휼을 존귀하게 여기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긍휼하기를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회는 어떠할까요? 10년 전에는 영국에서 한 논쟁이 있었는데 2014년 이 임산부가 이제 현대 과학을 통하여서 태아를 점검해 보니까 이 태아가 다우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고민하다가 이제 상담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이 태아를
낳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임신 중절을 해야 할 것인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때 이 고민을 들은 상담자인 진화 생물학자이기도 한 리처드 토킨스는 당신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렇게 장애를 가질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충고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더 많은 숫자의 영국 시민들이 이러한 상담을 한 이 리처드 토킨슨을 비난하고 이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치료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또 생활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공급해서라도 그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영국 사회가 또 많은 모금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태아라 할지라도 이 태아가 긍휼을 입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영국 시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주 관심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약자에 대한 긍휼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긍휼하기보다는 무자비한 자였으나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무자비함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자비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훈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우는 덕목을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주위에 베풀 수 있기를 위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여지고 또 가져야 할 동목으로는 로마서 12장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존재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동물에 비교하거나 또 동물과 같은 취급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모멸감을 느끼고 또 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동물에게 배워야 할 것을 교훈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동물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곤충에 불과한 개미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감독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성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미는 수없이 주변에 있는 다른 개미와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보다 또 함께 협력하며 또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도 홀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나가고 서로의 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각 나라들을 바라보면 지금이 마치 2차 세계대전 중에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일반적으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 또 집시와 장애인, 정치범 등 총 11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600만 명의 버금가는 500만 명이라고 되어지는 독일 나치당에 반대하는 정적의 정치인들을 학살하고 또 장애인들을 학살하고 또 집시들을 학살한 것이 바로 홀로코스트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독일의 나치당은 자신과 다른 정책이나 다른 이념을 가진 상대의 정당인들을 모조리 붙잡아다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돌프가 1932년에 독일 선거에서는 36%밖에 지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4년 후는 1936년에 98.8%의 찬성으로 독일이 독재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틀러는 자신의 정적들을 다 학살하고 또 장애인들, 집시들을 학살하고 나중에는 유대인까지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제거해야 하고 학살해야 한다라는 이런 자신만이 옳다라는 고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를 학살하지 말고 우크라와 공존하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평화를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반대하는 정적들을 학살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들만의 또 세상을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나라들도 협력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돕는 나라가 되어지는 공존을 가치로 여기고 협력을 가치롭게 여기우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유로움, 또 평등, 공평함을, 또 합의함을, 또 계몽, 자유를 성경이 인류에게 준 큰 덕목이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욕망대로 자신의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본성대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또 자유와 공율과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려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